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하리.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하리.
계속해서 손뼉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난 바라봅니다.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난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그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강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반갑고요. 언제 이 상황이 해제될지 모르지만 이제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차츰차츰 해제한다니까 저희들도 조속히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4월 첫 주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창조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지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악과 죄악의 발생, 아담과 하와 이외 다른 인간 존재의 유무 등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차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대 왕들이 자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그곳에 그 형상을 두었습니다. 즉,
그곳이 왕이 직접적으로 가서 통치하지는 않지만 그 형상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곳 또한 그 왕이 다스리는 영지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인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셨어요. 처음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7절에 보면 창조하시되 30절에 보면 주노라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한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듯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반사하면서 반영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며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또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제가 읽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해서 안 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은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범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시죠.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어디에서 보았던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지금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4월 첫 주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자, 다스려라. 무슨 말씀이라고,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 지금 그 말씀, 의미를 지금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며 살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가보죠. 야고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거기까지만 보았습니다. 그 뒷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별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툭 던지는 그 작은 말이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거 진리나는 심하지 않아요. 그죠? 한국에 가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물론 한국에 오는 미세먼지의 30%는 중국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도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죽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니라. 계속 우리가 욕심을 줬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어떻게 반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반영하며 살 것인가 애써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나 사실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반영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어 질서 있게 나누고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무질서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풍요로운 땅을 만드셨죠. 예. 그죠? 식물도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거기에 둘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신 겁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둘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둘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먼저 건물에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채워 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로 행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정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을까? 실은 이 내용이 요즘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꼭 보십시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죠?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가돼요.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죠. 실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일이 없어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일정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지으시고 그 창조세계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세계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서 나오는 의미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의미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26절 그리고 에스겔 37장 28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28절 볼게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거기만 보죠. 자, 그러고 나서 에스겔 40장에서 4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 정화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일정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하시니라. 그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그 가운데 성전을 삼아서 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그분의 화평과 성실하심으로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계속되어질 거예요. 에스겔 37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안전하게 지켜지고 이끌려져 나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에스겔 37장 28절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이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8절부터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못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못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힘쓰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된다고, 나 하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늘 언제나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었어.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43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에서 그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과 평화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반영하도록 살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반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가 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반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들이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이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들한테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저희들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욕심으로, 저희들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나타내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량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